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제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고 저희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큰 능력과 은혜와 경험과 체험과 고백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달, 다시 말하자면 8월 8일 날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에 큰 화재가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1000명 가까이가 실종됐다. 사실은 이제 대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0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거의 집들이 다 이 불에 타서 초토화가 된 그런 사건이 오늘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섬 전체가 거의 다 불이 나버린 것이지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중에서도 섬 전체적으로 불이 나지 않는 아주 이렇게 멀쩡하게 이 화재를 견딘 이 집이 하나가 있어요. 일명 천사가 지켜준 빨간 지붕의 집이다.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불이 다 나서 그죠? 너무 예쁘게 불에 그을린 자국도 없이 이렇게 빨간 지붕과 흰색 외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닌가. 천사가 지켜줬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건축학자들도 관심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주인이 67세 된 패티 타무라라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는데 하와이 이 섬에서 집을 짓습니다. 바닷가에다가.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나무로 목조 건물로 짓죠. 이 할아버지가 아주 고지식해 가지고 이 섬에는 벌레가 많으니까 나무로 짓면 안 된다. 그리고 오래 가려면은 이 나무는 썩으니까 공구리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멘트 갖다가 콘크리트로 아주 두껍게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참 별로 좋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목조 건물로 지면은 참 냄새도 좋고 이 바닷가니까 소리가 파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잠도 잘 오고 좋은데 콘크리트로 두껍게 이거를 쳐버리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꽉 막혀가지고 고지식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목조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예쁘게 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치면 이게 좀 패션에도 안 맞잖아요. 시대에도 안 맞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결국은 불이 싹 나고 나니까 전체가 다 불살라지고 이 집만 남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는가. 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불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불심판 앞에 그 선고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그렇죠.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빨간 지붕집처럼 잘 견딜 것이냐, 불타서 없어질 것이냐, 이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자, 우리가 이 26절을 한번 보지요. 27절을 먼저 봅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집에,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죠? 점점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인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니까 그 무너짐이 어땠다? 심하니라. 아까 전에 우리 사전에 본 것처럼 불타는 거죠. 비와 창수와 바람. 이 성경은 참 오묘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인생에는 비도 오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분다. 이 비라는 것은 그냥 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로는 브로케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orrential rain. 이 torrential이라는 건 뭐냐면 폭우라는 뜻이에요. 비가 와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정말 겁이 더럭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남원 지역에서도 밤에 이렇게 피하십시오 이랬는데 밤 사이에 이 물이 들이쳐가지고 1층이 다 잠긴 일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폭우, 토렌시를 비가 오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이사 가버린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비를 말하는 거고, 이 창수라는 건 뭐냐면 이 창자가 넘칠 창자예요. 그래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한글 번역에는 창수라는 이 단수로 나와 있지만 이 창수란 단어는 이 복수 형태예요. 그런 물결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이친다는 뜻이고, 세 번째도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여기서 그냥 바람 그러면 무슨 뭐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이런 바람이냐, 그런 바람이 아니고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광풍이다 이런 뜻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이 바람도 참 희한하게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한 번만 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인생이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무너진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무너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26절을 보세요.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26절에 뭐라고 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런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죠? 들어봤어요? 산상수훈이란 말 들어봤어요? 산상설교라고도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 예수님이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땅에서, 그래가지고 외치면은 잘 들립니다. 마이크 시설처럼 이게 찬양을 해도 막 울리고 이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다 이러는데, 이 모든 설교, 이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들 설교 들으면 은혜 되죠. 그럼 명설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 설교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성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고 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설교하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시대에 많은 율법학자들, 우리가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들이 항상 토론을 한 것 중에 하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 많이 갈등을 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만 선택하자고 논쟁을 하자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들어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더 확대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 더 확장하자면 무슨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라는 단어가 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형을 뭐냐면 북아프리카나 서아시아에 가면은 간헐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끔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와디라고 해요. 와디. 우리 따라서 하죠. 와디. 간헐 하천인데 이 간헐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전 이스라엘 땅이 있는 아주 특유한 이 지형이에요. 이 와디라는 건데 평상시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바탕입니다.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잠을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집을 지어도 돼요. 그런데 이 와디의 특징은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북적물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물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그런데 이 와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물에 휩쓸려 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와디를 건너갈 때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동서남북 돌아봐서 해가 뜨고 날씨가 좋아도 그래도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래요? 상류 지역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이 와디의 특징이 여기는 멀쩡한데 상류 지역에서 비가 오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평상시에는 설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일을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설교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 뉴스에도 나온 것입니다만은 유명한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대기업의 간부 하나가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목숨을 끊는 그 장소가 이 CCTV에 다 잡혔어요. 근데 바로 이게 이제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요. CCTV 다 잡혔습니다. 자살을 계획한 장소에 조금 앉아 있다가 또 반대편으로 갔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이렇게 고민했다가 몇 번 하다 결국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와 창수와 바람일 때 창수와 바람은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문법적으로? 복수 형태예요. 내가 무너져야지. 나는 그냥 끝이 났어. 그런 마음이 사탄의 발동이 한 번만 옵니까? 계속 옵니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때려쳐버려 막 이런 생각도 한 번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계속 밀려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압도가 돼버립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 배후에는 또 악한 영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이사야서 1장 18절이 떠올랐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목숨을 끊었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쳐.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 죄를 실천을 한 사람들은 어느 이렇게 집에 들어가 계시고 다들 그리고 실천을 안 하고 마음만 먹고 이렇게 흉내만 내다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잖아요. 죄를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지 우리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작동이 돼야죠. 이사야서 1장 18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잔소리처럼 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쳤던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변론하자. 주님, 안 하려고 하면 자꾸만 그 자리에 가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는 죄가 없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죄를 다 던져버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반석 위에 섰다면은 목숨을 손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억울해서 막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식욕이 떨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이 손에 들어있는 이 계란을 행복이란 계란을 한 번에 뒤집어서 다 깨트리고 싶은 욕구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일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 너는 뻔뻔하니까 너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까지만 알아 이것이 아니라 다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감정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쫓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운전하다가 막 유턴 해가지고 그 쫓아가 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좋겠네요. 그럴 때 없어서. 저는 가끔 있는데 핸들을 돌려서 가서 그냥 한번 해 말아 이거 막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안 그러면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참, 얼마나 그런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7번 완전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말지도고 그죠? 사람들이 다 나를 두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느낌 들은 적 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정말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닐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이라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fail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써요?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뭐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들은 친족들은 너는 끝장났어 라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24절에 모래바탕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었죠. 여러분 반석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이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널찍한 바위다 이런 뜻인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냥 바위다 할지라도 이 위치가 낮으면 물에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절벽 위에 있는 아주 평평하고 벼랑 위에 있는 천연적인 요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제 아무리 많이 와도 피할 수 있다. 그럼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24절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행하는 그 뿌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해서 칭찬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야, 네가 그랬어야 되겠는가? 네가 그렇게 감정이 사나워져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구나. 내게로 오라. 이제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어보자. 이제 주님께 맡기자. 이런 음성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예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절망이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뒤를 돌아서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예 주님 그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주님. 여러분 막 속상하고 그럴 때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밤마다 8시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속상하고 그래서 어디 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지만 그럴 때 예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예 주님. 그리고 차를 유턴을 해가지고 하백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소통,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학자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실천이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열심이지만 이 열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가 띄어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케 하고 그들이 당신 때문에 너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삶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책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책인데 분당 우리들 교회에 있는 누구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다 이거 쓰셨더라고요. 이 37페이지에 그런 글이 나와서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렵죠. 목사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되면 좀 교만해집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이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로님 부부로부터 많은 도전도 받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를 존경한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성격이 안 맞습니다. 신혼 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우리 장로님이 화가 한번 났다 하면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말을 안 한대요. 그럼 조용하고 기분이 편해요? 속 터져요, 여러분? 속 터지지.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그러기가 쉬운데요. 그런 장로님이 그래.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당신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알지. 그럼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실수를 하니까 이 화가 좀 조용해질 때까지 쉬었다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며칠이 가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긴 하지만 속 터지죠. 말은 고맙지만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딱 숟가락 뜯고 가번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젊은 세대기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고난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권사님 그 얘기예요.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몇십 년이 됐대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날따라 뭔 일이 나가지고 이제 남자가 좀 쪼잔했던 모양이에요. 그 장로님이. 저도 한번 물어볼 예정인데 그 장로님이 아침 따라 또 뭔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딱 나가는데 권사님이 직감적으로 아 이건 일주일짜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낮에 좀 자려면 잠도 안 오고 밥도 목구멍으로 점심에 안 들어가고 이제 남편이 초인종 띵동띵 누르니까 눈치만 슬슬 보이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예상을 깨고 남자 얼굴이 화창한 봄날처럼 그러면서 오더니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 일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고백을 해요. 장로님이 젊은 시절부터 이제 직장에 가면은 점심밥 먹고 딱 하는 루틴이 있어요. 습관이. 이 거룩한 루틴이죠. 홀리 루틴.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잖아요. 이 밥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잡담하고 뭔 소리하고 뭐 농담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뭘 쫙 펴요. 뭘 펴요? 성경을 펴서 봐요. 근데 그날 어디를 폈냐면 에베소서를 딱 보는데 에베소서 마침 4장 26절이 눈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눈으로 쏙 들어오는데 그때 크게 깨달음이 옵니다. 맨날 며칠씩 이 앙심을 품고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이것을 갖다가 이 잠자리로 들기 전에는 끝을 내야 되는구나.
분노로는 것이 죄구나, 그것이 착 오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고백을 아내한테 진짜 미안하다, 당신 얼마나 속상했냐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때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몇십 년 전에 그것이 지금까지 실천이 됐을 것 같아요? 실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실천이 됐죠. 권사님이 직접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이 되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한 그날부터 30년 전이죠.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성격이 달라서 힘들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늘 말씀으로 자기를 뭐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갖고 저 사람 좀 저렇게 좀 가르쳐야겠는데 오늘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따라서 나를 돌아보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늘 말씀으로, 늘이라는 건 뭐냐면 유리한 것은 돌아보고 불리한 것은 안 돌아보고, 이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니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뭐 하게 된다?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존경한다? 정말 존경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진짜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풍파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처음에는 막 간이야 쓸개야 눈이라도 빼주고 싶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할 때는 막 간이라도 잘라서 주고 싶고 눈이라도 하나 빼서 주고 싶고 그러지만 1년 2년 지나면 그런 거 아닙니다. 남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풍파가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흔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수도 한 번 와요, 두 번 와요? 여러 번 오고 막 태풍이 한 번 부릅니까? 여러 번 불어서 위태위태해지죠. 내 삶이 그렇다는 거고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와이에 있는 이 마우이 섬에 그 할아버지가 1950년대 그 고지 시각에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나 모르죠. 장로님 말씀을 뭐 그렇게 고지 시각에 다 지킵니까? 다 좋은 말씀 써있지만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고지 시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즘 유행이 어딘데 요즘 목사님 이런 거 신문도 안 봅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모르겠죠. 그러나 세월은 바뀌어도 말씀은 영원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그 할아버지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남이야 어쨌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외길 길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가 안 들리고 깎아보고 고지시켰고 바닷소리가 안 들려도 콘크리트를 딱 쳐서 집을 짓는 거죠. 사람들은 유행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고지시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집사님 권사님 참 고지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어렵죠. 그래서 축복은 받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시원한 거 한잔 해. 요즘은 다 한 잔씩 하는 거야. 미국은 다 그런다는데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럼 막 시원하게 마셔버려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대답이 어렵구나. 제가 조금 이제 아직 우리 교회 때가 아닙니다. 제가 정죄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잖아요. 한 잔만 먹기가 어디 쉽습니까? 뭐 누구는 안 마셔봤어요? 여름에 그 시원한 생맥주 막 가슴까지 뻥 뚫어지는 누가 안 마셔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석 잔 먹고 한 잔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잔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각별한 은혜로 끊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엇하는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5만 몇천 명이 이렇게 붙들리고 조사가 되는데 보통 박사님들은 50배에서 100배 정도라고 하는데
한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졌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막 그 욕망이 올 때, 타락을 향해서 부추길 때 밀물과 썰물처럼 막 복수형으로 왔다가 물러갔다가 왔다가 물러갔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맘먹었다가도 막 그 강렬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욕구가 막 유혹이 다가올 때 막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고지식하고 답답하도 공구리를 친 것 같아도 우리는 따라서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시끄러워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할 게 하나가 있어요. 25절에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어떻게 했다? 놓은 까닭이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가 테데 멜리 오토라는 단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테데 멜리 오토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어가 문법이 참 재미납니다. 문법이 아주 세밀해요. 그런데 이 문법이 뭐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찾아봐도 과거 완료형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 무슨 뜻이에요? 대과거하고 비스코름한데 과거라는 것은 옛날에 이랬던 뜻이고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는 뭐예요? 그 옛날보다 더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습관이 지금 어려움이 올 때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진작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작도 진작인데 어느 진작? 아주 진작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습관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좀 칭찬 좀 해드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이 기록하는 것은 진짜 거룩한 습관이고 제가 진작부터 한번 칭찬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듣고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좀 기록을 하시고 기록을 하고 나서도 이걸 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은 밑에다 뭘 쳐야 돼요? 빨강 줄을 쫙 쳐놓고 별표를 놓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 다음에 미래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내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이 빌딩 같은 데나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왜 내려봐요? 그죠. 목숨을 이렇게 끊고 싶은 욕구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실천했던 말씀들,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 정말 깨뜨리고 싶을 때, 무너지고 싶을 때 이런 말씀들이 실천했던 그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여러분 그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런데 싸우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막 싸우고 있는데 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이 지지난달에 하와이 섬을 집어삼켰던 화마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밀물과 썰물처럼 반복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는 단 두 가지로 우리가 결정이 되고 선택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미 홍수가 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한 습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말씀 들은 것이 없는데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와닿고 삶의 접촉이 되거든 빨간 펜을 쭉 쳐놓고 읽고 외우고 고민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심판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